할렐루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인사를 나눠볼게요. 먼저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트를 보여주셔도 돼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 마음을 얼마나 전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요.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도 기다렸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말한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나음은 도덕적인 가치나 좋은 가치를 추구함에 있지 않지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고 자녀됨의 큰 기쁨을 인정받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완전함이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을 이야기한 후에 두 가지의 권면을 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의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의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비판했습니다. 이것들은 율법의 규정들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들을 금하는 규정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부정한 음식에 대해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지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음식에 대한 규정은 계속해서 지켜야 할 당연한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자기에 쌓여있는 이 부정한 것을 먹는 걸 꺼려했던 것이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꺼려했던 거예요. 음료의 경우에는 규정들이 딱히 나오지는 않지만 제사장의 경우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또 나시리는 서원을 하고 몸을 구별하는 기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자발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먹는 것뿐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규정들을 내세웠던 것은 그들이 보다 엄격한 규정들을 지키도록 요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딱히 말하고 있지 않는 마시는 문제까지 이 거짓 교사들이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얘기했던 이 규정들이 보다 엄격한 규정들, 율법의 아주 엄격함을 그들이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가리키고, 초하루는 초승달이 뜨는 매달 첫날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날이었지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유대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교를 배경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왔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교적 기준이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유대교적인 기준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에게 판결과 같은 것들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행했던 이 모습들이 마치 재판관의 판결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유대교적인 기준이기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들을 비판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할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의 기준이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에 아멘. 바울은 율법이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표현은 헬라 철학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여주는 현상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빛이 물체에 비쳐서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고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원 역사의 옛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로 온 시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일정 기간 주어진 그림자로 일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을 비춰주기 위해, 구원의 주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을 율법의 완성으로 설명하십니다. 율법이 주님을 비춰주는 그림자였기에 이제 그림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음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실체가 나타났기에 더 이상 그림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속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실체로 종말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익숙한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과 종교적인 날들에 관한 규정들을 주장했지만 그것들은 옛 시대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규정들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보던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그림자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역할이 끝이 났음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아이를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사진이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부모에게는 아이를 기대하며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와 소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즘은 아이의 얼굴을 입체로 찍어서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초음파 사진 하면 이렇게 납작한 애들 얼굴 사진을 보여줬다면, 요즘에는 3D로 아이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도록 보여줍니다. 저도 냈다 그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요, 그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아이가 잘 도와줘야지 그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아이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맨날 뒤통수만 보다가 옵니다. 저희 첫째 딸은 그 사진을 찍으러 갈 때마다 매번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태어날 때까지 얼굴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까지 부모는 그 사진을 보고 아이를 기대하며 아이와 소통하지요. 아, 네가 내 딸이구나, 네가 내 아들이구나, 잘 건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사진을 보며 부부가 아이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보고 싶으면 아이를 보면 되니까요. 아이가 이미 태어나서 내 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뱃속에 있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추억으로만 남을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이었고,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율법을 바라볼 필요가 없음을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상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났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판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같은 비판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기 위해 한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그렇게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끌어줘야 돼요. 쓰러지고 무너진 지체가 보이면요,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지체로서 서로를 돌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허물들을 비판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비판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를 볼 때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 전하고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볼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삶 속에서도 그것들을 비춰 보여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판에 이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비판할 뿐 아니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리다, 정죄하다의 의미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재판관이 원고나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재판관처럼 행동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며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정죄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금욕적인 습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뒤에 나오는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금욕을 권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금욕에 동참하지 못할 때 그 꾸며낸 겸손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했던 것이지요. 신비로운 천사 숭배의 체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꾸며낸 겸손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천사 숭배가 정죄됐습니다.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은 천사들의 예배를 의미해요. 천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며 함께 그것에 동참하기를 추구했습니다. 이 너무나도 환상적인 체험을 추구하며 힘썼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지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천사들의 예배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없는 걸 꾸며낸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이 신비로운 예배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배하는 이 신비로운 의식과 같은 것에 이 거룩을 추구함으로 자신들이 보여지는 이 특별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특별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 신비로운 예배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이런 광적인 추구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천사의 예배를 즐겼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천사들을 향한 동경과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본 것인 천사의 황홀한 예배를 의지해서 자신을 과장하고 우쭐대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과장하고라는 말은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거리게 하다, 자만심을 갖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예배를 본 것이 자신을 신앙의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보지 못하는 동안 제가 살이 많이 쪘지요. 살찐 게 보이시나요? 네, 살이 아주 많이 쪘습니다. 먹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희소성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기 사우동에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대. 근데 거기는 하루에 100개밖에 안 파는데 사람들 줄이 엄청 길어서 새벽부터 가서 줄 서지 않으면 먹지 못해 이러면요, 저처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까지 가서 꼭 돈가스 먹어야지, 그리고 그걸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허니버터칩, 이 과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과자를 먹겠다고요, 동네에 있는 편의점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과자를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어봤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게 그런 맛이나? 정말 맛있겠는데 맛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먹게 됐을 때 저도 그 과자의 맛을 얘기해줬던 친구들과 한편에 서서 과자를 먹어보지 못한 친구들에게 그 과자 아직도 못 먹어봤어? 그 과자가 어떤 맛이냐면 이러면서 거드름을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체험하지 못하는 이 체험, 신비로운 천사의 예배의 체험이 거짓 교사들에게도 이렇게 교만함으로 다가와서 너 그거 경험해보지 못했어? 얼마나 황홀한 체험인데 너 그거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 경험 꼭 해봐야 돼 라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교만하며 우쭐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특별한 경험에 오히려 겸손해야 함을 말해주는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황홀함을 경험하고 자신을 부정함에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 그 앞에서 천사조차 자신을 가리고 낮추는 그 황홀한 경험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목자들이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런 특별한 일들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해요. 하지만 그 사모함과 사모함을 통하여서 경험케 되는 그 경험들이 나를 낮추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실 때에 그것으로 교만하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내 겸손의 경험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종합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비판과 정죄가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체험적 열정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의 본질이 결여됐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 손으로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사탄이 거주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붙잡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사의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교만함에 빠져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신앙의 핵심이 없는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자라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급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고 자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말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 또 다른 헌신을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또 다른 멤버십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나 기도 모임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우월함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막 자랑하듯 얘기하잖아요. 나 누구랑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 뭐 그것이 신천지가 아니고 건강한 성경 공부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를 벗어난 그런 모임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거짓 교사들처럼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세우는 우리를 유혹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숙과 자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코로나로 사역이 위축되고 소수가 겨우 현장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성장을 입을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신앙의 기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어지고 교회의 사역이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을 훈련받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의 기본을 단단히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같은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으로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본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모일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눈 뜰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별함이 아닌 몸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자라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말 모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사역이 위축된 시대 가운데 이 기본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경험하지요. 운전이 익숙해질 때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저도 첫 차를 사고 조심히 타다가 이제는 차와 운전이 익숙해졌다고 자신감이 들 때쯤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였는데요. 익숙한 교만함에 제가 과속을 하게 되었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어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죠. 방어운전 들어보셨나요? 방어운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잘 지키고 양보하고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방어운전이에요. 나를 지키며 상대를 배려하는 운전이 방어운전이지요. 이렇게 운전할 때 우리는 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경험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들을 지키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이 방어의 신앙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켜주는 큰 힘이 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르고 원하기는 코로나 시대로 비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결코 넉넉하지 않지만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나의 무너진 자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신앙, 방어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